음식이 맛있어요. 김치가 있고 어디 가서 물도 마음대로 먹고 양치도 수돗물로 마음껏 살 수 있게 되고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75년 전에 한국은 남북 전쟁이 있었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 근데 지금 한국이 경제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아느냐? 남한에는 교회가 많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한 땅을 축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염려와 기도입니다. 막 간증. 이번에 그 브리스타키 학생 하나가 이제 간증을 비디오로 많이 올렸어요. 그 이부 교사가. 근데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잠깐 한번 듣도록 합시다. 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브리스타기 고등학생 간증입니다. 샬롬, 며칠 전 학교에서 열린 인카운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제게는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과 필리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믿음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간단하면서도 매우 감동적인 방식으로 나눠주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 저는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많은 지식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삶에서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강의는 사탄의 통로를 막아라입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 중 하나는 루시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보다 자기의 교만과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타락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주 작은 교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큰 일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같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겸손하게 살도록 격려받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회개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게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났을 때조차도 하나님 사랑이 매우 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실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힘을 얻고 더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간증 또한 매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앙 여정, 그리고 고난, 그리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믿음이 단지 이론일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나눔은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면 저 또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야망은 종종 우리 자신에 관한 것 뿐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자신의 야망만을 좇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 원하시는 비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무슨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 또한 제게 새로운 이해를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본다면 도전은 항상 성장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내서 문제에 직면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 인카운터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더 헌신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라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쁨, 희망,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간증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 넓은 운동장에서 전한 메시지들을 학생들이 정말로 잘 받아들였어요. 자, 할렐루야. 다음에 오늘 제목은 염려와 기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가 많으니까 어디를 찾아가는가? 불신자들은 점쟁이 또는 어떤 이렇게 사주보러 다니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특별히 정치인들 선거 앞두고 주로 무당 많이 찾아갔잖아요. 왜 그럽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오늘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려의 뜻이 무엇인가? 염려라는 것은 마음의 불안, 근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심리적인 반응이요. 그러니까 단순한 걱정이 아니고 마음이 흩어진 염려가 되게 되면 그 집중이 안 돼요. 영어에 케어, 킬더, 캣이란 말이 있어요. 케어란 것은 염려란 말이요. 염려가 고양이를 죽였다. 고양이가 굉장히 영악한 동물인데 고양이가 만약에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아픈가?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가? 염려 때문에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사람의 암에 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염려, 헬라의 의미는 뭔가?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으로 분산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짊어지려는 시점 상태, 염려에 눌리고 다른 말로 스트레스에 눌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염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집중을 흐리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에 빠지고 나면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불안해져.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조울증 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맡기란 말은 영어의 캐스트,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네 염려를 네가 스스로 갖고 하지 말고 맡겨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네 염려를. 그래서 맡긴다. 완전히 책임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내어놓고 염려를 마음과 행동, 상황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신앙적인 행동 갖다가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맡김의 결과는 마음의 평안이 오고, 왜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짐을 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안정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염려와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염려는 뭐냐면은 내가 문제를 스스로 막 해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불안하죠. 옛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분목사하고 개척하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흡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맨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니까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친정집에 다녀오시게 되면은 친정의 조카들 뭐들 엄청나게 뭐 잘 살고 뭐 되고 돈 벌고 뭐 하는 거 보고 어머는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아니, 어머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아들인데 기도는 하지 뭐 염려가 많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글쎄 염려는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염려는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평안이었기 때문에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문제를 맡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의 힘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맡기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짐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당 오기 전에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많이 스트레스가 있겠지만은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염려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옛날 직장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때 어떤 과장님과 출장 가다가 과장님이 같이 대화를 했어요. 이번에 서울에서 뭐 고등가 나온 분인데 제가 대뜸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뭐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 깜짝 놀래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그래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인생 아닌가? 네, 오기영 씨는 왜 교회를 다녀? 저는 교회를 가면요 한 주간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찝찝하고 땀을 말리고 피곤할 때 사우나 가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오게 되면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개운한 것처럼 영적인 사우나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다시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나올 때 바로 즉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염려가 왔었을 때 이것을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물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한 10년쯤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10년쯤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해줘.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내 몸이 아니고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자. 왜? 이게 염려의 대책을 세운 것이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염려에서 자기가 인간이 만든 그 대책이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마엘 그런 조상이 됐잖아요. 이슬람의 조상이 되고 한 번의 불신앙, 한 번의 염려, 한 번의 인본주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16장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갈 통해서 낳을 때 86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게 되니까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13년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죽이려 했는데 네가 그 세를 못 깨달아가지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느냐.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해버려요. 16장 마지막하고 아마 17장 한번 봐봐요. 16장 마지막 절에 86세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죠. 자,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5세 때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돼서 못 참았죠. 17장 넘어봐요.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불신하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히 행하라 말이야. 왜 내 말을 못 믿고 네가 이렇게 불신하게 했느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다시 약속하죠. 4절 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줍니다. 왜요? 염려하다가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염려하니까 근심이 돼. 그렇지, 그 말도 맞지. 사람들의 말은 다 일리가 있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봐라, 네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나는 더구나 이렇게 나는 입이 경수가 끊어지고 할머니 아니냐? 어떻게 할머니 몸에서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젊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쌍하게 빠지고 대책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왔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서 사울 왕도 자기가 저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분명히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 사이를 못 참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동요해서 제사장이 안 오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니까 블레셋 쳐들어오고 상황 보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경우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인본주의가 나게 되고 인본주의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사자로 넣어서 죽입시다. 이런 법이 나왔어요. 법이란 것이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염려했다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난 창을 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번 기간 동안에는 특별 기간이기 때문에 창문을 닫히고 하나님 기도하면 됐지 이러지 않았어요. 보란 듯이 똑같이 자기 기도 모습을 보라고 해서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손들어게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그 관리들이 보고 왕에게 참소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로 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자기를 참소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로 들어갔어요.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복수의 그런 마음을 가졌다게 되면 내가 반드시 선고해가지고 이 10명의 형들을 복수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서 죽일라 했고 그리고 은 20 받고 날 애굽에 팔았어. 내가 무슨 노예냐? 내가 무슨 짐승이냐? 얼마나 17살에 오늘날 고등학생 2학년 3학년인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됐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
복수의 칼날하고 만약 분노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실패했어요. 끝내 종살이다 죽고 감옥살이 가서 그는 끝났어 인생이. 근데 그는 분노를 기도로 바꿨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꿨습니다. 주님, 내가 애굽의 보디발에 가져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아멘. 근데 형통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은 왕에게 올라를 말하면 이렇게 민원 넣고 해야 되잖아요. 상소해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나는 절대 이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보디발의 저 아내가 나를 이렇게 누명 쓰여가지고 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쓰고 왕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아멘. 나중에 술관원장, 떡관원장, 장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장관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나갈 거예요. 복직할 거예요. 복직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서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왕에게 말해서 날 끄집어 내달라.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복직해가지고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또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애굽의 박사들을 불러다가 쉽게 말하면 해석을 하는데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던 관장이 깨닫고 내가 옛날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복직되고 한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용한 쉽게 말하면 꿈쟁이 꿈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왕이 그 사람 불러들여요. 요셉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간 거예요. 왕 앞에 섰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때 요셉이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앞으로 7년 후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이 7년 동안에 곡식을 모았다가 흉년 때 대책해서 먹고 살면 됩니다. 왕이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야, 나는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이 나를 다스려라. 이래 감옥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 버려요. 그때 나이가 30세 되어야 애굽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그래요. 딱 준비되니까 그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복수의 칼날 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그가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특수 부대를, 쉽게 말해 특수 군인들을 못 뽑아가지고 다윗을 샅샅이 다니면서 쫓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다니면서 항상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쳐 다닙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소서. 한 번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갔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도 적이잖아요.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놈이 저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쳐 오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미친 죄야. 입에 침을 흘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고 저런 미치광이가 뭘 했겠느냐. 살려줍니다. 이런 일까지 했어요. 그렇게 그만큼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잊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 기간을 훈련 기간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다스릴 때 다윗 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왕이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전쟁이 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립학교 거기에 900명의 학생들 집회하는데 염려가 많았어요.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특히 나는 20년 동안 집회 오면서 이런 집회 현장은 처음이잖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시간 그냥
강의하고 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틀 동안을 이 연병장에서 시키면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또 뜨거운 볕에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실내 강당 같으면은 음향 시스템도 좋고 모든 환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날씨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많고 통역도 그러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염려를 기도로 맡겼어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씨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면 우리 비를 맞고 오고, 날씨를 좋게 하면 좋은 날씨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또 인간관계의 일들. 근데 특별히 또 재정의 문제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잡리 목사님이 각 고등학교 집회 끝나고 우리를 매단으로 싣고 왔어요.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오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목사님들과 코디 목사님들, 사역자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알아가고 서로가 이제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좀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매주마다 목사님들 모임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신 지가 벌써 한 10년 되니까 이렇게 좀 오래됐어요. 뭘 물어보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집에서 한번 개최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보니까 별로 큰 교회도 아니던데 아이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1년에 우리 한 번 하면은 2,500만 원, 2번 하면은 5천만 원이 든다. 이번에는 또 우리가 한 번 더야 3번 한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하겠지. 당연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하느냐.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해줬어요. 첫 번째 한국에서 할 때 첫 주 쓰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더라. 스텝이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돈이 없다고, 사용료고 뭐 강사비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너 예배당 지을 때 빚을 얼마 졌느냐? 은행에서 몇 억 빌렸죠. 달달이 이자가 얼마 나오느냐? 그 당시 이자가 250만 나갔어요. 한 250만 원 나가죠. 너 달달이 250만 원 이자 나간 건 아깝지 않지? 당연하죠. 내 교회였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근데 내 종들을 훈련시키는데 네가 좀 몇백만 원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벌벌 떠느냐? 나는 그런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말씀이 내가 딱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나고 믿음이 확 돌았어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돌아요. 예배 때 와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 마음에 전곡을 깨뜨리기 때문에 내 교회를 위해서 매덕 비치고 달달이 250만 이전에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나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이 종들을 훈련시키면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소원이가 보게 되면은 1,000만 원에 보겠습니까? 2천만 원 보겠습니까? 우리가 매덕 돈에서 빌렸었는데, 내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로 내가 죄종을 훈련시킨 날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그러면 네가 이익 나고 또 돈이 좀 생기고 나면 계속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할 것이냐? 피지는 게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는 내가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도 매달 끌어다가 예배당 지었는데 이 빚을 한 번 했는데 빚을 지면 얼마나 지고 손나면 얼마나 손하겠습니까? 그 한 번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다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집에서 손해보지 않았어요.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태국에 한번 가니까 딱 태국 선교사님이 집에서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한 100명 모였습니다. 태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이분이 풀코스 16일 동안을 집에서 합시다. 가자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공항에 버스 타고 이제 45년씩 빌려가지고 우리 팀들 한 30명 갔어요. 그때. 와서 이제 나오려는데 선교사님 나오는데 마이크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 태국 오려면은 2천만 원 가져와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니 우리 2천만 200만도 통장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차이나 인도 차이나 반도 한 사람 10명씩 하게 되면 50만 원씩 해야 됩니다. 20만 원씩 해서 차비하고 오는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500년 들고 30명만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1,500만 원 인도 차이나 반도 딴 사람 오는데 50만 원씩 차비 주고 또 태국에서 온 사람들 10만 원씩 차비 주고 500만 원 해가지고 2천만 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 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태국 집에서 할 때 내가 2천만 원 가져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다 들었어요. 이분들도 이제 놀랬죠.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컨퍼런스 3일 할 때는 우리가 좀 얼마 지원했어요. 밥값 정도.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또 만약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잊지만 말하니까 염려했다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몇 달 지나가는데 고창에서 그 목사님이 백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무슨 암이 얘기한 임파선?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암 진단 받았는데 진단 자금이 나왔대요. 얼마 나왔는데 몇천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사모가 이야기하다가 사모가 돈이 태국 가려면은 그런데 2천만 원이 훈련시키는 데 필요하다더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 보낼게요. 그리고 태국 끝나면은 또 바로 거기서 방글라데시에 간다더라. 목사님 가시려니까 우리도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분이 3천만 원을 현금인 거예요. 집에서다가 암 진단 받아가지고 우리는 전혀 기억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역사들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주도에서 33명 중국인들 초청했어요. 우리가 2천만 들었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어제 알정 목사님 내가 신방 가서 기도했잖아요. 이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애타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도대체 뭔 일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는가. 그래서 자기 기도 끝나고 이제 안 가고 기다렸대요.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지금 저쪽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 초청해야 집에 사는데 좀 그걸 위해서 좀 기도했다니까. 이 권사님이 지난번에 베트남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당 하나 지으면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돈 모아놓은 거 가지고 그때가 기념으로 예배당 하나 지어주고 하려 했는데 차라리 이 돈을 제주도 집에 쓰다가 내가 이렇게 헌금한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주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집에서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헌금은 작정헌금하고 1,000만 원 써놨어요. 봉투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돈이 들어가봐야 들어간갑다 이제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했는데 얼마 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이 전도사님이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 11조를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심하겠어요. 당시 이 사람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숙소가 부족하는데 근데 호텔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호텔 잡아주면 우리도 좋고 하기도 좋은데 그러나 아직 그럴 형편까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나 또 가정집에 살면은 한국 문화도 익힐 수가 있고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뜻 가운데서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글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어요. 둘째 부인 나가지고 아이들 많이 나가지고 한 달을 둘째 부인을 막 핍박합니다. 너는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여인 아이냐.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서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게 되면 내가 내 아들을 자랑하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니까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 가지고 그가 애가 젖될 무렵에 사무엘을 데려와서 제사장한테 맡깁니다.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해서 얻었습니다. 내가 서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제 젖을 때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올라면 교회에서 키우십시오. 제사장 성전에서 키우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이게 성장하네요. 그래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큰일 했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서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거 있으면 한번 한나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께 위해서 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가지고 또 사역을 한 20년 했잖아요. 여러분 20년 우리 교회에 쌓여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하나 있습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한 거예요. 기도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무조건 하면 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근거, 말씀에 대한 말씀을 믿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냥 무대포고 그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가?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 정말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도시만 되고 다니면 사람들 못 만나요. 진짜 사람들. 근데 그 현장 가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또 이 목사님들이 그런 어려운 현장에서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 사람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구나. 정말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에어컨도 없는 상태에서 먹는 것도 뭐 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태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민다노가 와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이제 100년 된 교회돼요. 100년 교회인데 에어컨도 없어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1,000페소 25,000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르쳤거든요. 비전과 공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자의 마음을 이루하니까 이분이 그 헌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좀 드리고 말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키면서 예배당을 지키고 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적을 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새벽에 꿈을 꿨어요. 이제 꿈 이야기 때문에 그러려냐고 이것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꿈에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이분은 한때 한국에서 크게 컨퍼런스 하고 뭐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의 사역의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하기 어렵고 한 2시간 쪽은 내가 시간 내서 한번 당신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하겠다. 근데 내가 일정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2시간 시간 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잠깐 들리면서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와서 하는데 어떤 얘기 했는가? 왜 당신은 잘 나갈 때 예배당 하나 제대로 안 지어놨느냐? 이 시골 교회 사람 몇 명 안 모이는데 이렇게 있느냐? 예배당에도 번듯하게 당신 한참 잘 나갈 때 전국에서 막 사람들 모여들고 그러는데 잘 나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당이나 지어놓지 잘 나갈 때 이렇게 시골에서 고생하느냐 그랬어요. 이분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했습니까? 그분이 그런 사역을 그만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이야기하면서 뭘 깨달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받고 우리가 집에서 했으면 우리는 상을 다 받아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올 때 다 우리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이 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돈을 막 엄청 받고 굉장히 부자 되잖아요. 다 상 받아본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걸 보여주시구나.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잘 나갈 때 예배당 하나 번쩍이 지어놓지 못했냐고. 잘 나갈 때 다 없애버렸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다 받아버리게 되면 천국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마인드로 헌신하면서 이 사역을 해왔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정말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 가지고 이렇게 봉사한 줄 알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두 차례 하게 됐는데 우리 처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많은 필리핀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와서 100명씩 2번씩 와서 이틀 동안 2주 동안 훈련만 나가기 쉬운 일입니까? 한 사람 초청해서 훈련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 이후에 하나님 놀라운 갑절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과 또 우리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약한 존재이고 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오른손에 붙드시사 우리를 들어서 주님 많은 주령들을 훈련시키고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서서